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스스로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러면 또 생각을 하십니까? 삶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 과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얘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여기에서 들은 자와 못 들은 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물음은 바로 뭐였어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의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장난스러운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질문을 해? 라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전히 예가 아니라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모양,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질문은 위에서 한 질문과 밑에서 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에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을 느낍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왔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위에서의 질문. 그 질문은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나는 스스로 내 삶이 가치 있는 자의 존재로 나는 살아야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부합되지 못한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뒤의 과거들을 보니 전부 다 아니요라는 그 같은 대답이 맞더란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행복한가? 아니요. 나는 행복한 사람 같지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위에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밑에 있는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행복을 쫓아서 너의 가치를 쫓아서 너의 소중함을 위해서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싶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너 차라리 그럴 거면 여기에서 그만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 국률로 사랑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이렇게 확연하게 내 마음 안에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이시는 것, 그 캐리그마,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체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디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옵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옵타 노마이라고 했죠. 옵타 노마이, 보이셨다. 그 보이셨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는 것을 말하겠죠. 응시.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 그거를 옵타 노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팔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이 현실을 어떻게 사는 자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한 자로 예수와 동행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하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아니,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서 가르치시되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귀를 열어서, 귀가 열려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귀머거리가, 소경이, 벙어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팔복, 복.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입은 항상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렇죠.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더러워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복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입을 열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입은 누구의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겠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영. 그렇죠. 영. 그 영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살려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은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6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내용을 알았어요. 관념 속에만 알았던 그 기독교의 내용이, 그 복음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관념이라 하지 않냐고 실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그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더라? 바로 생명이더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왜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복이 세상의 복으로 그 바라크가 어떻게 세상의 복으로 여러분들 바뀌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입을 통하여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더란 거예요. 나와.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바로 무엇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을 가져다가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복을. 그리고 그 복이 결국은 너희를 무엇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생명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어떤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네? 찢어질 정도로,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한 것을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가난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한 명도 못 들어가겠네. 네? 여기에서 말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그 가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푸토코입니다. 푸토코. 이 푸토코라는 것은 정말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 정도로 난 이거 뺏기면 나는 죽은 존재야. 그게 바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무엇이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지더라고요? 뭐가?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이 가난, 복음,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자들은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헌 마음, 돌과 같은 딱딱한 그 마음을 부수어 버리고 이제는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적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 말씀 그거 없으면 나는 당장 죽은 자니까 하나님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뺏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복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에 보시면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의 복을 채워준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손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뻔히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당해줘야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니 생명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여러분들 우리가 푸뉴마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푸뉴마는 항상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의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중성. 그런데 이 푸뉴마는 거의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성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 영을 중성으로 썼어요. 중성.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의 인격체로 쓰지 않냐고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왜 동일시 여겼어요? 그냥 그 내용만 틀릴 뿐이지 다 같은 하나의 뜻이더라고요. 영도, 말씀도, 생명도 다 하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각각 따로예요? 아니죠. 삼위일체. 이 세 가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원래 그 뜻은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지금 이 요한은 그와 같은 3단 논법을 가져다가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을 남성화 시킬 필요가 없겠죠. 성령만 딱 인격체로 놓고 말씀이랑 그 생명은 여러분들 그냥 단수로 사용했다면 무엇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성령만 부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말씀, 영, 생명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 속성이다. 그분의 내용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세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다가 중성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성도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 백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그 천국은 누가 없으면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신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한순간 여러분들은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불어도 잘 못하는 그런 외국에 갔어요. 그런 외국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한눈판 사이에 가이드가 사라져버렸네? 여러분들 뭐예요? 아니 외국 나가가지고 내가 잠깐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몇 번 찍고 있는데 찍고 난 다음에 뒤를 봤는데 가이드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한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 바보 되는지요, 바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머릿속에서 나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처럼 절실한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걸 깨우치고 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한다라는 우리의 시간적인 순서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분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 산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으로, 육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 정말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유, 부끄러워.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 말 밖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그렇게 죄의 덩어리로, 부끄러운 자로 그와 같이 한 주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내가 되돌아보니 내 얼굴이 활콘활콘 거릴 정도로만큼 하나님, 이 낯이 뜨거운 이 모습, 하나님, 나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들 일주일 동안 한 번은 해보셨겠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 하나님, 이거 술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지? 하나님,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한 번은 해봤죠. 한 번은. 네. 그래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의 고백,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데, 아, 내가 이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팔복, 그 복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 안에서 살아났지 아니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영의 말씀, 그 입에서 영의 말씀이 나오더니 그 영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더란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낙담하시고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늘 믿음 없는 자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든 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바로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악당들이 그 마음을 또 자기 마음속에 합리화시켜서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엇하겠어요? 나의 응시한다는 것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껌 묻고 난 다음에 에이 똥 밟듯이 너나 밟아보라 하고 바닥에다 휙 뱉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경찰이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경찰 앞에서 쓰레기 버릴 사람 있어요? 경찰 앞에서 무단횡단할 사람 있어요?
경찰 앞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그러한 심령,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가 요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또 꿈틀거리는데, 하나님 어쩜 좋아. 나 이거 또 질 것 같은데. 근데 나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그러냐, 하나님, 나 붙잡아줘요. 이 순간을 피할 수 있게끔 붙잡아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할 길을 줘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가치로, 내 행복을 쫓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던 그 질문,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내 스스로의 나에게 높은 가치와 평가를 주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은 무익함이라, 그 무익한 것을 내 스스로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에게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받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휘토스입니다. 참 어렵죠? 네, 발음도 참 어려워요. 휘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그의 죽으심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문장이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런데 이 진짜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여러분들, 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본받다라는 거, 뭘 흉내내는 거, 뭘 따라하는 것을 본받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좀 따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죽으면 어떻게 따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받다라는 말이 앞에 죽음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뒤에 부활에도 본받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 것은 어떻게 한번 좀 따라 해보겠는데 부활을 어떻게 따라할 거예요? 네? 부활을 어떻게 따라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본받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와 함께 죽은 자였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의 신을 여러분들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은 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신을 어떻게 인간이 신을 보여야지, 뭐가 좀 보여야지 여러분들 본받을 거 아닙니까? 신은 본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본받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휘토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본받아 위에다가 연합이다라고 그와 같이 써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못 박아 죽었다. 이미 과거 완료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죽은 자래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이 너희는 이미 과거에 죽은 자, 완료되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묵시 속에서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 존재가 역사 속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 자인데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산 자가 아니라 너희는 조금씩 죽어가는 자가 맞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의 행실을 내놓고 있더란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죽은 자의 행실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바로
자꾸 그 죽은 자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가지의 부활이 나오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묵시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을 가리키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부활은 제가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창조. 원래 처음에 것이 없었으니까 그 없음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창조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부활을 이와 같은 개념들을 이 역사 가운데 동원하셔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 신부들의 역사 속 부활 과정을 함의한 개념으로서 부활을 말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서서히 죽어가면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길에 여러분들을 무슨 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예배 시작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 내가 길이요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라고. 근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설명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은 이런 길이야.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 올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야라고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해놓고 그 길 끝에 어디 가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뭐다? 길은 죽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 끝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인 거예요. 죽었더니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그 진리,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더라?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결국 말씀이다. 이제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까? 없었던 존재입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 아담의 갈비뼈에 우리가 무엇해서 함몰되어 있어서 드디어 우리가 여자라는 있음의 존재로 탄생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는 딱 두 사람만 나와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죄와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한 사람, 딱 두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다른 지체, 다른 존재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아담, 예수 밖에 있는 아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해요? 남자다라고 표현해요. 굳이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더란 거예요. 전부 다 남자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분류의 남자만 있는 거예요. 두 분류의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나 자기의 독립 개체를 요구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딱 두 사람만 보이더란 거예요. 뭐 누구 개똥이 소똥이 누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다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에게 가지처럼 붙어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붙어있는 자는 여러분들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네? 붙어있는 자에게는, 붙어있는 자는 여러분들 산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에 거기에 붙어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존재가 이 역사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선언을 해버린 이 아담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갈림빛뼈로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체. 여러분들 그러면 그 지체는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체가 뭐예요? 한 몸에 섞여 있는. 그렇죠. 한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손가락으로 글씨도 쓰고 열심히 손가락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도저히 힘들어서 나 잠깐 좀 바람 좀 쐬고 올게라고 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밖에 나갔다 오나요? 아니 여러분들 손에 붙어있는 이 손가락이 뼈 마디 관절이 아파 죽겠어. 애진간히 좀 움직여라.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손 좀 쫙 펴고 좀 쉬자. 나 도저히 네 몸에 붙어있으니까 나 쉴 수가 없어. 나 잠깐 휴가. 그리고 손가락이 내 몸에서 나갔다 올 수가 있냐고요? 없죠. 이 손가락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들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역사를 동행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을 지체로 하는 자들은 그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 그 몸에서 그 고통스러운 것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팔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팔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증이, 그 죄의 고통이 자꾸 예수에게 올라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그와 같은 고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의 나라에서 살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역사를 살아가요. 힘든 삶을 살아가요. 화를 내도 여러분들 하루고 웃어도 하루예요. 누군가에게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그 하루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보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왼수 그냥 확경경경 예?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그 하루를 보내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여러분들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어떠한 하루를 보내시겠어요? 누군가에게 다 주어진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근데 그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을 구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 대신에 긍정을, 불평 대신에 감사를,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기를 늘 희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계세요. 그 그 복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복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바라크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어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 되지 마시라. 죽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그 말씀은 엄청나게 큰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걸 한 절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말씀 아닌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우리의 이 시간에 있어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 생명, 말씀, 이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긍휼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죽고 계세요. 잘 걸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믿고 걸어가세요.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펼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살아야 돼요.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은 그 육이 무익해지면 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영은 점점 살아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캐리그마,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육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식되고 거짓되게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월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3월 31일 날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살짝 포커스를 잡아서 길을 잡아서 내용을 잡아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잘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부활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요 찬송이라는 진실된 고백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성탄절 기뻐하지 마시고 이 부활절을 진짜 오늘날 기독교가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리고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겉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춤을 출 수 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장례식장 장지 치르듯이 그렇게 우울해가지고 있고 기뻐하지도 아니해야 할 엉뚱한 날에는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를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개념들을 정리하시고 정말 다가오는 그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를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그 영, 살아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뜨시고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지시며 그 하나님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